우리 옆 친구와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상큼해. 너 좀 칙칙해. 우리에게 늘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칙칙하게 볼 수 있고 상큼하게 볼 수 있는데, 서로를 기쁨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예쁘게 서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되는지만 테스트하고. 자, 오케이, 되네요.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허가된 영적 재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 얼굴에 재건축이 필요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성형 강국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성형외과 50% 이상이 다 강남에 있어요. 전 세계를 합쳐가지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무튼 강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얼굴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예, 여러분 또 이제 고3 끝나자마자 또 바뀌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 눈에는 이미 예쁘니까 안 바꿨으면 좋겠고, 목사님은 성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런 거 잘 여기서 안 했는데 쌍꺼풀을 가지고 싶어서 어제 좀 만들어 봤어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괜찮아요? 예, 이게 좀 웬만하면 잘 안 하는 건데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 제목에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서 한번 이런 걸 해봤는데,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땅 가지고 싶어요? 나 내 이름으로 땅 가지고 있다. 이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땅 부자 남나? 아직. 그렇죠. 나 건물주 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건물주. 별로 없나? 우리 선생님들만 손 들고. 그래, 우리 지호랑 번이랑. 그래, 건물주. 만약에 딱 어떤 남자친구가 선물로, 야, 이거 문서 아이가 하면서 딱 건물 문서 증서를 선물로 주면 어떨 것 같아? 우리 지호가 너무 결혼할 거야, 그 친구랑? 건물 주면 결혼해? 건물 주면 결혼한대요. 지호는 얼굴 필요 없고 키 필요 없고. 키 155 괜찮아? 건물 지어도 155는 안 돼? 그럼 목사님 결혼, 예, 아무튼 저 참고 158입니다. 예. 155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문제, 이 건물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엄청 핫 이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업해도 서울에서 집 사는 게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건물 사는 거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근데 이 문제는요, 이 대한민국 못지않게 우리가 성경을 맨날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땅 문제는 엄청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 땅과 관련된 거, 이 건물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동산 이슈보다, 여러분에게 우리 어른들보다 좀 덜 와닿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땅 문제, 집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임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 구절구절을 먼저 좀 볼 겁니다. 우리 아까 제가 오늘 찬양팀 콰이어도 이렇게 성경물의 흔을 보면서 성장하는 고등부, 여기 제가 뿌듯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근데 이제 방심하면 안 돼요. 성장했다는 순간 이제 특별히 찬양팀 콰이어팀이 이 시간에 자는 시간일 수 있거든. 설교 시간에. 우리 방심하지 않고 더욱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주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자, 우리 말씀도 힘차게 읽는 부분도 성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 일어났던 변화로부터 오늘 에스라 1장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친절히 힌트도 딱 색깔로 해놨어요.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 여러분 옆 사람 얼굴로 한번 보세요. 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감동이 될 얼굴이에요? 예,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살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여러분 얼굴로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가 감동이 되는 존재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받게 되면요,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딱 어디서 나타났어? 프라다, 샤넬, 입생로랑, 구찌 가방을 딱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자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1번 고마워. 2번 꺄!
3번 자기야 왜 이렇게 멋있어? 자, 뭐 나올 것 같아요? 셋다. 4번 갖다 팔아. 이런 거 왜 샀어? 자, 뭐 어떤 반응이어야 돼요? 자, 우리 반대로 해보자고요. 자, 여자친구가 갑자기 우리 원준이를 만나러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풀 메이크업을 청담동에서 받은 다음에 딱 이제 딱 귀를 넘기면서 딱 등장했는데 원준이 옆에 친구들이 다 야, 네 여친 도구 이뻐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원준이 기분이 어때? 어깨가 올라가고 또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리고 오늘 내가 막 치킨 다 쏜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은 반드시 뭐를 이야기한다? 행동과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감동이라는 단어도 우르라는 단어인데 이 감동은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 슬퍼 이런 게 아니라 그 감동은 이 우르는 반드시 변화를 이야기하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동했어요? 감동시키돼요? 감동시키심이에요? 수동태죠.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럼 이 감동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주셨다는 것을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읽으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스라엘 왕도 아닌 이방 왕이 내 모든 이 인생의 소유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건축하라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여러분은 뭐 저게 나랑 뭔 상관이 이럴 수 있는데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감동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일제강점기. 자, 광복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광복. 자, 6.25 전쟁. 6.25 전쟁에서 저는 휴전됐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별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긴 하지만 이렇게 피부로는 안 와닿아요. 역사책으로 배웠고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게요. 내가 6.25 전쟁 때 북한군과 싸워서 이겼어. 딱 이걸 실제로 경험을 얘기해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와닿죠. 뭔가 이렇게 좀 감정이 입되고 진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은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엄청난 연관이 있었고 이것이 엄청난 감동으로 들리는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깜짝이야? 벌레가 내게 감동을 줄 뻔했어요. 깜짝 놀랐네.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를 한번 잘 그려봅시다. 구약을 자, 같이 함께 그려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종로로 됐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 이거 나와야지. 어디에서 종로로 됐어요? 애굽. 옛날에 자, 애굽에서 이제 모세와 함께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넙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출애굽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자,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아요? 그들의 집이 어디예요? 광야. 집이 없어요. 40년 동안 낮에는 40도, 50도, 60도, 밤에는 맹수와 추위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40년 만에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드디어 땅을 얻어요. 자,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규진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몰라? 뭐 안 들었잖아. 이렇게 좀. 여러분 여행 가면은 캠핑 가면 뭐 쳐요? 텐트. 그 여행 끝남 캠핑 끝나면 또 어떻게 해요? 텐트를 해체하잖아요. 그럼 좀 이동식 성막을 지어가지고 예배드리고 해체하고 예배하고 해체드리고 예배하고 해체로 이런 매주마다 예배 장소 바뀐다면 여러분 예배 매주 나올 수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자, 카톡으로 다음 예배 장소 홍대 어디 그럼 여기 다 나올까요? 어째 못 찾아온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떠돌면서 예배를 드리다 결국 솔로몬 때 돼서 뭐를 지어요?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아주 삐까뻔쩍하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이 지금 검은색이 테두리가 금으로 다 칠해본다고 볼게요. 금 쫙. 그리고 이 마이크가 다이아몬드 마이크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에?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다이아몬드만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금과 보석으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다 폐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갑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에스라 1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감동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왕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부터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학교 친구가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밥을 먹다가 식기도를 안 했어요. 식기도 하죠? 자, 안 했는데 옆 친구가 야, 너 근데 기도 안 해? 이러면 약간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뜨끔하죠. 너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왜 기도를 안 해? 만약에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목사님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좀 어떤 사람과 만나가지고, 자, 눈을 뜨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을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밝히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내고 갑자기 상담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 받으러 갔는데 뭘 살려고 갑자기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서 온갖 갑자기 힘든 얘기를 다 하시면서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한테 갑자기 막. 그래서 제가 다 들어주고 기도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어떤 가게에서 갑자기 고레스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딱 찔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 4절을 한번 볼게요. 그 남아있는 이 얘기 할까? 이런 거예요. 웃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뉴스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 저는 죄인입니다. 딱 갑자기 그렇게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고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전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김일성, 김정은, 다 우상 때려치우고 교회를 세우십시오라고 공식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얼떨떨할까요? 기쁠까요? 기쁘기도 한데 저는 이게 맞아? 이게 현실이야? 이럴 거거든요. 그 이상급입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는 이 이상급의 메시지예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직접 안 갈 거면, 성전 직접 안 지을 거면 돈이라도 내서, 물질이라도 내서 도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는 여전히 우리들이요, 저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패배주의. 이 교회가 너무나 많이 욕을 먹으니까 이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약간 두려워요. 여러분 학교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 나 크리스찬이야.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직장에서 딱 갑자기 술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 젊은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술 마시세요. 저는 크리스찬을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생님. 저 그렇게 우리 할렐루야. 저 그렇게 맞았다가 저 병으로 맞았습니다. 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나도 집사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저한테 예? 집사님 술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못했죠. 부장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면 움츠려들어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세상 속에서는 크리스찬을 밝히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마음, 첫 번째 시작. 희망은 이미 예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급격히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은 갑자기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감동이 왜 왔는지 이미 이것을 많이 얘기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들어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우리 말씀,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이 그 폐허를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또 그때 너희와 너희 이웃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마침내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벌을 내릴 것인데, 그러면 그 나라는 영영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 나라와 그 땅에 대해 예언한 그 모든 것들 곧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민족들에 대해 선포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재앙들을 그 땅에 그대로 내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읽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 때려잡고 페르시아를 처음으로 건립한 왕이거든요. BC 500년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약 200년 동안 엄청난 강국을 세계사 속에서 이뤘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이 폈던 정책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속국들, 그 나라가 마음껏 종교 생활을 하고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정책을 폈어요. 어떻게 그럴듯해 보이죠? 나이스해 보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건물을 세우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잖아요.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고, 그럼 뭘 많이 낼 수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죠. 그러면 그 나라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고레스는 자신의 어떤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외교적 정치적 술수로 이 일을 한 것인데, 사실 이러한 이 배후에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그의 아들 누구예요? 이 친구 캄비세스라는 친구는 다시 이 정책을 뒤엎거든요. 딱 이 고레스 때만 이러한 일이 가능했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노래를 좀 못해요. 사실은 예전엔 좀 잘했습니다. 못하는데 대학교 편입을 노래로 했어요. 와, 이렇게 좀 여기서 좀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대학교를 노래로 들어갔어요. 좀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의 교수님은 나얼 바람기요. 거기 이제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편입 경쟁률이 몇 대 몇인가 보니까 32대 1. 근데 이 32명이 그냥 입시생이 아니라 뭐예요? 편입 입시입니다. 편입. 그러니까 이미 대학교에서 전공을 한 32명이 그 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편입을 치르는 거예요. 목사님 실력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방식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만 말하면 그 해에만, 딱 그 해에만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실용음악과인데 갑자기 실기를 7을 보던 학교가 성적을 7을 보는 거예요. 성적은 괜찮았거든요. 실용음악과인데 왜 성적을 봐?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교수님들 너 왜 왔어? 너 어떻게 왔어? 노래해봐. 노래했습니다. Don't wanna waste my time on crying. 너 되게 못한다. 어떻게 우리 학교 왔어? 아,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너 진짜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기 성적은 빵점인데 성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혹시나 해가지고 그 다음 입시 그 제도를 딱 봤습니다. 아니겠지. 그냥 쭉 이제 성적으로 바뀐 거였지. 다시 1년 만에 뭘로 바뀌었어요? 실기 7, 성적 3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물어봤습니다. 저기 이거 입시 제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왜 실용음악과는 왜 성적을 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올해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게 어떻게 와닿냐면, 세상 삶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삶과 인생을 포기하려 했던 저에게는 하나님이 야, 멈추지만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너의 잘함으로 이 세상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강함을 나타낼 거니까 포기하지만 말하는 메시지로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지금 교회당이 있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우리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까지, 아니 노란색까지만.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정말 진심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고 되게 거룩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네가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시작. 자, 그러면 옆에 친구 뺨 흘려 살짝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귀여워해 줘 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성전 모독죄.
거룩한 성전의 얼굴을 때렸어요. 지금 성전 모독죄입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몰랐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한 영혼, 여러분의 무너진 믿음,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자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배, 기도,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재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은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다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뭔가 잘 안 풀려.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차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져.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대학교를 못 가. 이런 일들이 있다 보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돼요? 낙담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다가 다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작한 일은 완성시키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특별히 여기 친구들 코로나 때 중학교 때 예배 여기 안 나왔죠? 집에서 드렸죠? 자, 여기 옆자리를 한번 보세요. 그 중1, 초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성경학교를 예배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지금 옆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배를 안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126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게 언제 부른 거냐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성전을 지으러, 성벽을 지으러 돌아와서, 와!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한 다음에 정말 그 기쁨을 노래하듯이 너무 꿈같은 일이 일어났군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인데, 4절에 보니까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됐음을 볼 수 있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 말라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이제 찹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차면은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홍수처럼 물이 불어나요. 그럼 뭐도 떠내려갈까요? 사람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갑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 지금 눈에는 황무지 같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면 홍수 같은 물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휩쓸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전히 우리의 고등부에 또 우리 개인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남방신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세워주세요.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세요라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2달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학교, 이 세상, 이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 전 세계 거대해 보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가고 여러분 취업 준비해서 돈 많이 벌면은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은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네. 근데 여러분 그 길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여러분 지금 장애물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본의 진로들이 다 틀어지고 있고 방향성이 틀어지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고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막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할 뿐입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미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스펙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안 돼요.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우리 말씀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공부로도 돈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소망으로 찰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공부와 스펙과 능력과 가정 배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제가 봤을 땐 제가 꾸는 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 우리 고등부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멋지게 세워질 것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 몇몇 임원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매일 아침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티가 안 나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기도가 작은 기초가 되어서 저는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급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인생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꿈을 저는 함께 꾸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신앙을 영적으로 재건축하기를 결단하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급격한 은혜가 임할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세워지고 건설되고 완성될 것을 여러분이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